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김영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날마다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저희 소년부 모두를 코로나 속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과 소년부 아이들 모두 일일이 신경 써주시어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슬퍼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소리 들리죠?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화면에다 대고.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은 슬퍼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죠. 우리 기쁨의 50일이 먼저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우리 이제 부활절이 사실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절 50일 동안 진행된다고 저번 주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복음. 제가 여기서 퀴즈를 또 내겠습니다. 복음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 많이 들어봤는데 복음이 무슨 뜻일까요? 들어보긴 했는데 뜻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도 제가 달란트 걸고 퀴즈 내겠습니다. 오케이.
돈 벌고 맞춘다. 인터넷 할 수 있어요? 아, 물론 가능하죠. 오케이. 해요. 일단 시연이가 먼저 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복음이 무슨 뜻인지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물어본 거예요. 창규. 복음이 아이, 뭐, 복음하면 뭐 이상한 거. 창규 잘 안 들려. 복음이죠. 그래, 복음은 복음인데 그 살인 사는 거 물은 물인데. 일단 복음이요. 자, 그래요. 아, 선생님. 자, 일단 다나 손 들었으니까 마스크 복음. 자, 다나 한번 복음짜리 대답해보세요. 요양원이라고 막 나오던데요. 민준아, 그건 아니야.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선지서 예언의 완성? 예언의 완성.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이상한 거만 나와요. 막 자, 일단 양쪽으로 그냥 가는데 여기서 시간 너무 많이 복음이라고 쓰면 안 되니까 유명한 정답을 나오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쭈루루 복음은 나오는데. 복자에 소리 음자 써서 복된 복음의 기쁜 소리! 소식, 복된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단어의 뜻이.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자, 우리 복음 퀴즈 달란트는 아무도 못 가져간 걸로 다나 뭐 비슷하긴 했는데 어쨌든. 자,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보면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뭐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 있죠. 누가복음? 4개 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복음이 많지? 복음이 요한복음, 많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잖아. 자, 복음서가 뭐 하려고 4개나 있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이 4개의 복음서는 모두 맨 마지막에 부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 이야기로 끝맺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활이 복음을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온전히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나와야만 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슬픔입니다. 슬픔을 지나와야만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슬픔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픔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슬퍼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슬프신가요? 큰 슬픔을 경험해 본 기억이 있나요? 여러분이 언제 슬픈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이따가 밥 모임 시간에 꼭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슬픔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을 주지는 않죠. 누구에게나 슬픔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감정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크고 작은 슬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씩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슬픔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슬픔이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성경 전도서를 쓴 코헬렛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7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에 밤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어두운 밤. 아니면 이 세상에 추운 겨울이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 음악 시간에 아직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 코드가 없다면, 음악에 마이너 코드가 없다면, 아니면 그림에 명암과 그림자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밤이 없다면 우리는 해가 떠오르는 그 감동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추운 겨울이 없으면 봄이 오고 꽃이 피는 그 기쁨을 알 수 없을 거예요. 이처럼 슬픔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기쁨이 기쁨일 수 있는 건 슬픔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슬픔을 소홀히 할 때가 정말 많은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욱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밑에 있는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요. 자, 창규 읽을 때 창규 혹시 그거 있어? 헤드폰이나 이어폰 있어요? 창규랑 창빈이 있긴 같이 있어요. 있으니까 막 울려가지고 창규 한번 읽어볼까? 저기요, 지금 잠시만요. 준비 중인가 봐요. 이창규 씨 들리시나요? 지금 핸드폰 끼고 있어요. 네, 좋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렇구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창규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슬퍼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슬픔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슬픔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이미 너무도 큰 슬픔들이, 거대한 슬픔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이유가 우리가 슬퍼해야 할 진짜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5년에, 그러니까 제가 3살일 때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에서 큰 백화점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 안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백화점이 무너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 죽어요. 많이 다치고 많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거 네. 테러 아니에요? 그거는 테러는 아니었어요. 아, 저 그거 알 것 같아요. 그 건물 붕괴 사건 아니에요? 맞아요. 삼풍백화점이라고 네. 있어요. 그 2003년에는 대구에서 지하철에 불이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 어디서 그래서 또 들은 그 것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이 다치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가라앉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딱 7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건물 그 사건?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세월호 많은 얘기하시는 사람들은 거예요? 세월호? 맞아요. 결국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이 있었어요. 네. 제가 1993년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난 이후로 이렇게 많은 참혹한 일들, 참사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 나열하지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슬픔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을 테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해보면 얼마나 많은 슬픈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났을까요? 9.11 테러. 그렇죠. 9.11 테러도 있을 테고.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감염증의 위협,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슬프고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바다 건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 폭력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어쩌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나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맞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채로 그냥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야 할까요? 아파하고 슬퍼하는 게 좀 더 자, 나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 누구 읽어볼까요? 저요. 하율이는 저번 주 시켰구나. 자, 민준이 한번 해봅시다. 민준이 읽어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는 건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목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의 가슴이 치지 아니하여 하여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자, 민준이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슬픔을 외면한 채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야말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욱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슬픔을 끌어안고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참된 모습, 슬퍼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슬퍼해야 할까요? 세상의 슬픔을 끌어안고 우는 것.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날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떤 슬픔이 있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무슨 그런 걸 다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 속에서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억하고 전달해왔죠.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 일어난 슬픈 일들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을 슬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울라 하는 말씀대로 슬퍼하는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슬픔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슬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슬픔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밤모임 시간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슬픔들을 기억하고 그 슬픔 당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작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했죠, 복음이. 날 위해 울어줄 한 사람이 그래도 있구나. 나의 이 슬픔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슬퍼해야만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이 세상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 우리의 눈물은 이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면서 빨리 와서 좀 이 땅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닦아도 이 땅에서 눈물은 계속 흐를 것이고 슬퍼하고 슬퍼해도 이 땅에 여전히 슬픔은 남아있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이웃의 눈물을 닦고 이 땅의 슬픔들을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끌어안고
모든 눈물을 다 닦을 수는 없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의 눈물은 닦을 수 있고 손 닿는 데까지의 슬픔은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작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쁨을 우리만 누리기보다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으로 참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슬픔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의 눈물 닦기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슬픔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슬픔 당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눈물 닦아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라지지 않을 슬픔들 가운데 우리가 슬퍼하면서 세상 가운데 기쁨을 나누는,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슬픔들,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슬픔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 사람들의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 우리가 서로의 눈물 닦아주기를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들 다 함께 모여서 맡은 바 사명 준행케 되니 기쁨이 한없네.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